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성가 두 곡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잃어버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성가대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전국 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절에는 세 가지 권세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거든요. 무슨 권세인가 하면 사망 죽음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 율법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한번 이제 죽음과 부활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어떤 아이가 부모님을 따라서 공동묘지 장례식에 따라갔답니다. 따라가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을 묻는 곳입니까? 묻는 것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렇게 물으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아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아빠, 죽은 사람을 씹는 곳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씹는 것이 맞을까요? 묻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이 아빠가 대답하기를, 씹는 것이 아니고 묻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묻는 게 맞을까요? 씹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대답이 영시원치 않습니다. 묻는 게 맞을까요? 씹는 게 맞을까요? 반반이네. 자,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묻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씹는다고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묻는 것은 마치 쓰레기를 다 묻어버리듯이 더 이상 소생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씹는다는 표현은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소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막 그렇게 말 만들어도 됩니까? 제가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진짜 그런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볼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묻는다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심는다. 왜? 소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 이것을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 이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것은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소망, 희망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나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나 사람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 일반적인 개념의 희망은 이 세상으로 끝나, 그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소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슴에 안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아, 예수님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면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데 세상에 적은 양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 양의 그러한 양을 가지고 5,000명, 이것은 젊은 남자의 수만 5,000명이야. 그러나 어린이 포함, 여자들 포함, 노인들 포함, 그러면 10,000명의 숫자가 훨씬 넘는 그러한 숫자가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축사 한 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아, 나사렛 예수, 그분을 이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면 딱 되겠다, 딱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으면 로마에서 해방될 것이고 독립국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성경적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하고 신기해하고, 세상에 저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신기하고 놀라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민중들이 다 함께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감, 저분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 자유, 이런 것들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사라진 것입니다. 희망을 다 잃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교육, 제자 훈련을 받은 사도들마저도 허탄해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자,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에 대하여 원래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했다고 알려주어도 그 허탄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감, 그 허탄함. 그럼 제자들이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그 당시 현실의 모습이에요. 현실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상실감,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글로바 이름만 나와 있고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글로바 아들일 거야, 야고보일 거야, 살로메일 거야, 누구일 거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그러면 요 물음표에 누구를 넣으면 딱 좋은가 하면, 누구를 넣으면 딱 좋을까요? 그렇지, 내 이름을 넣으면 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나.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 나가봐야 뭐 기도해봐야 뭐 찬양해봐야 아이고 뭐 내게 변화도 없고 유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포기, 예수님에 대한 포기, 절망감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때에 두 제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그들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도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그가 말하는 것을 보나 일하는 것을 보나 참 너무너무 귀하고 능력이 있어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고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믿고 그랬다고.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 참 그랬던 분인데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렇습니다. 말과 말하는 것을 보더라도 일하는 것, 그의 사역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더라도 참 능력 있는 선지자, 위대한 대통령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죽었으니 뭐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이런 식으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독립국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이런 상실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하면 미련한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을 비롯해 가지고 선지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 나 이 예수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찼는데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더디 믿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다 통화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에 대한 내용으로 다 알렸는데 왜 더디 믿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 보게 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서기관 제사장들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재차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에 관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모세의 글은 율법서예요. 선지자의 글은 다 구약 선지서에 관한 것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목사로서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교회 보면 구약만 강조해. 어떤 교회 보면은 신약만 강조해. 어떤 기관에는 선교에 관한 것만 가르쳐. 어떤 교회가 보면은 병 고치는 것만 가르쳐. 이게 성경의 본질이 아닌 거지.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내가 조금 어려워도 자꾸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감동을 주신다. 이 차원을 믿는다면 내가 어려워도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안 읽어. 특정 부위만 골라서 그것만 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모세의 글에서부터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역사 과정을 쫙 설명을 했더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어떤 반응이? 그렇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그래서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났을까요? 3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을 할 때에 그때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이 밝아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요, 고백할 수 있고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이 곧 부활로 이어지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기독교 교리 중에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아예 부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교리 15장 전체가 다 부활의 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조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거짓 증인이 됨,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됨.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교리가 없다면은 우리 그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설명을 하던 우리의 모든 전도도 다 거짓말이 되고 무엇도 다 헛것이 되고 바라는 것도 다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는 것이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없다. 불쌍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교리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내가 한번 15장의 결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5장 1절부터 쭉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몇 절까지 그렇게 다, 자, 57절까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교리를 알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었습니다. 그럼 믿었다면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8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그럼 58절. 그러므로 부활의 교리를 우리가 다 알았으므로, 믿었으므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적인 믿음으로 나타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자, 흔들리지 맙시다. 자, 시작. 예, 또 한 번 했으니까 너무 싱겁잖아요. 주의 일에 충성합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 세계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를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를 쭉 볼 때에 미련한 인생들은 다 그래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지상 천국이 될 거야. 그래서 피티나게 그냥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땅에 지상 천국은 오지 않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족 얻으려고 하고, 사람으로 소망의 위로를 삼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 인간의 마음 먹은 대로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경계와 선을 다 긋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망 삼지 마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삶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인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삶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삶, 그리고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이 감격을 가졌다면 이 감격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평생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의 감격으로 늘 승리하며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